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좀 벗도록 담임사관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보통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다 계산해 보니까 3년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 일주일을 굉장히 밀도 있게 다루고 분량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해놨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그 일주일의 기록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많은 분량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의 핵심적인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집중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기도,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장면도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떠난다. 나는 곧 떠난다. 여러분 우리가 임종할 때 자녀들을 앞에 두고 나는 곧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다. 그렇게 임종했으면 참 은혜로운 임종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떠난다.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 떠난다. 제자들이 떠난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도마도 묻고 베드로도 묻고 자꾸 묻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떠난다는 개념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는 떠난다. 그런데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는 보혜사신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하는 목적은 뭐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마지막 목적은 뭐냐? 너희가 나의 증인, 증언자가 되기 위함이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 3주, 부활절을 지난 3주를 보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50일 전도운동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고 떠나셨잖아요. 떠나시잖아요. 진짜 떠나시잖아요. 죽은 것이 떠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떠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온전히 떠나시는 부활이 아니라 승천. 그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곧 제자들에게는 지상의 명령이 됐죠. 여러분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명령,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셨죠. 그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열리는 제자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사역의 역사적 기록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밟았던 땅입니다. 그 나머지 마지막 부분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땅끝까지. 이 개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 지구가 절대로 둥근다고 생각할 못할 때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지구가 네모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쪽 끝 포르투갈 너머의 바다의 어느 곳 가면은 지구가 툭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땅끝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됐고 결국 그들은 땅끝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 도를 걷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찾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부흥을 전제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복음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얼만큼 성장했어요? 얼만큼 부흥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직접 목회하면서 30배의 성장을 이룬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빨리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니까 내가 속한 이 합덕 공동체가 과연 내가 신앙하는 이 시대에 몇 배의 성장, 곧 복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체험될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담이 확 오시나요?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담입니다. 지나친 부담은 신앙의 전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룩한 부담을 적당히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전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같다. 제가 성지를 3번 갔다 왔잖아요. 겨자씨를 다 봤단 말이에요. 가짜예요. 좁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 그 겨자씨 아닙니다. 실제 겨자씨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대체 그 작물로 겨자씨인 것을 소개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지순례 가서 만나는 그 겨자씨보다도 훨씬 작은 것이 진짜 겨자씨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그것이 결국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그만큼 확대되는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합동정부도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여러분 꿈꾸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50일 전도운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안에 넣은 작은 누룩의 전체를 불풀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밀가루가 많은데 거기에 조그마한 이스트를 넣으면,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진리는 확장성이 있다. 점진성이 있다. 점점점 넓혀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육은 눈에 보이잖아요. 혼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생각하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과 혼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육체의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순간 영과 혼이 내 육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우리는 바람이 있는 것, 곧 내 피부에 닿는 바람의 촉감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것처럼 분명히 영혼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아니라 보이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기억하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들렸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감에, 곧 다시 말해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오감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체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를 명상의 종교, 수양의 종교로 느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룬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 그 변화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회개한 사람 중에 누가 돌아왔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나도 여기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읽었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선민의 역사에서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했던 바울, 그가 변화됐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던 사도 요한, 철부지였죠. 그가 변화됐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 요한, 그래서 바울과 선교여행 중에 이탈했던 마가 요한, 온실 속에 자란 화초 같았던 마가 요한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부흥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이방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오늘 연구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가를 오늘 집중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 말씀,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교인 수가 증가하고 군원 수가 증가하고 이 교회의 사명처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지금 말하면 크리스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멸시하는 말이고 비판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란 뜻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멸시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좀 불편하죠.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요즘은? 잘 못하잖아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돼요. 0.7%밖에 안 되는 일본에서 크리스찬, 우리하고는 어감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제가 일본에 직접 갔다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상황에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별칭입니다. 이 말은 질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만 가능한 용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해서 균형이 잘 잡히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곧 땅끝 선교의 귀한 역사, 경험하지 못했던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생각하지도 못했던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니까, 양적으로는 성장이지만 질적으로는 성숙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스데반 순교 이후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는 죽음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첫째는 사마리아의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냥 성경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써있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 순교 이후로 바울, 곧 사울이 회심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회심이 누구예요? 사울의 회심이고 웨슬레의 회심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것이 바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건은 뭐냐? 수리아 안디옥, 다시 말해서 안디오커스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개가 있는데 이 수리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도 수리아예요.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다 수리아입니다. 그 수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 안디옥에 기독교회가 생겨졌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놀라운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할렐루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게 바로 베드로고 12제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전하야죠.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 몇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르친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인의 넘사벽이 어디예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에게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 이방인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허다한 사람들, 수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할 때. 여러분, 이걸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구세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내미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 손길이 누구의 손입니까? 내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내민 손이요, 주님의 손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손입니다.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방인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미는 손, 그 손이 바로 구세군이 내미는 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분명히 입으로 하죠. 여기 돼 있네요. 말하면 되고 말 안 하면 안 된다. 알기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근데 전도는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의 영혼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가져져요. 예수의 심장을 품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내미는 손, 바라보는 눈길, 철저하게 예수 제자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사람의 심령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구세군은 113년 됐습니다. 113년 동안 한국 구세군과 거룩한 성령은
함께 하셨고 합독 믿음의 공동체와도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문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세군 병사가 11만 이은 적이 있었어요. 11만. 합동정문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로 이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이 뭐 부정을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진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치게 겸손하셔요. 알고도 체험하고도 대답 안 하셔요. 문제는 부흥. 오늘 우리가 주보에다가 기록한 것처럼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또 먹죠. 알잖아요. 고기 맛도. 부흥을 체험한 사람이요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충만하게 채웠던 그 기억, 그 부흥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요 지금도 여전히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리바이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기록되어 있는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이루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10일만에 병사, 실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병사가 10일만이 됐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합동정문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채웠던 그때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문서의 종교예요. 기록된 종교죠? 계시된 종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록인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왕했다는 기록을 찾아와야 돼요. 4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까지 찾으면 5번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요 공동체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시기적으로 보면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다음에 이방인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발판이 됐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사건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니까요.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12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유대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려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앞에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군대 중대장이었던 고넬료가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람이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느 장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사실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은 지나가는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바로 일을 시켜도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된 거예요. 말씀의 부흥운동이 같이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중심에 진실함을 갖고 전하면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저희 교회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5일 했어요. 4박 5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 얼마나 바닥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풍야 자복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막 뒤집어지고, 저 아주머니가 막 뒤집어지고, 얼마나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 시간, 금요 기도 시간, 부흥의 기도 시간에 목이 다 쉴 정도로 같이 기도해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한국 구세군에도 기도가 없어져. 다시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합동영문이 기도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사관님이 음종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음족 직전에 했던 기도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 앞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인간 앞에 두려움이에요.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인정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로 인정하셨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로 변화된 이유,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옥이 열리잖아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 난세의 영웅이잖아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금식을 몇 번 하는지 아시죠? 몇 번 금식?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요? 이렇게 해주도 모르고 두 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왔어요? 빛이 나왔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간 금식 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시잖아요. 뭘로 이겼어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기도하시니까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신명기를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3군데 다 가지고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 신명기는 별칭이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말씀.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시험이 자주 오거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은혜인데 나는 꼭 시험이 걸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꼭 지방장관 와가지고 나를 쳐다봐. 그러면 이 시험이 빠지는 거거든. 그 시험이 오거든. 신명기를 안 읽어서 그런 거야. 신명기를 읽으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시험이 자주 온다. 신명기를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왜? 신명기를 읽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은요 신명기를 읽으셔서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초대교회의 부흥, 그 역사는요 나눔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나눴을까요? 마음을 나눈 것. 너무나도 쉬운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나눴어요. 내밀었어요. 그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내밀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건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10가지 재앙 사건을 기억하세요. 10가지 재앙이 6개월간 있었던 사건이에요. 6개월에 바로와의 전쟁이 있어요. 6개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이 출애굽 18장 이후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과 그의 두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간증했어요. 여러분 간증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했어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같이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막 그 얘기를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된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미디안 사람 아닙니까? 이드로가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고 나누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많이 있잖아요. 아니 간증하라면 여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5분 하라니까 아니 뭐 20분 하고 그러시잖아. 할 얘기 많은 거잖아요. 근데 혼자만 하는 거야.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체험한 예수를 간증해야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야. 누구한테 간증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간증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간증하지 마시고 공동체 밖에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흥의 세 가지 요소.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나눔의 부흥. 이 일이 합동영문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합동영문을 통하여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합동영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